시편 71편입니다. 1, 4절. 이 시편은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과 구원 요청으로 가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께 라고 첫마디를 외치며 내가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은 자신이 피난처 삼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데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시인의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음과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 자체에서 시인이 현재 고난에 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나오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간구가 이 점을 뒷받침하죠. 그가 당하는 수치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강계와 비방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 4, 7, 10에서 11, 13, 24절에 대부분 간접적으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를 바탕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시인은 나를 건지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항상 가서 숨을 바위가 되어주소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건지소서, 풀어주소서, 구원하소서는 모두 구원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동사지만 각 동사가 가진 의미를 풀어보면 위험에서 잡아채어 건지소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소서,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하소서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만이 시인을 건져 주실 수 있으며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임을 나타내죠. 이때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를 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장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죠. 또한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현재 고난이 자기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상황을 공정하게 살펴보시고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시인의 이런 기대는 혹시나 하는 의구심 섞인 기대가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나이다 라는 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확신하는 기대입니다. 시인의 간구와 기대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뢰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은 1절에 주께 내가 피하나이다와 더불어서 내가 항상 가서 숨을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로 나왔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안전을 얻고 위험으로부터 숨어 보호받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잇따라 나오는 나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는 표현에는 시인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도 드러납니다. 시인이 무엇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하나님께 보호받으려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악인의 손, 즉 악인의 세력이었습니다. 시인은 악인을 불의한 자, 흉악한 자로 정의합니다. 4절에서 악인은 단수로 나왔지만 10절과 13절을 보면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시인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의와 정반대 속성인 악, 불의, 흉악함을 지니고 이를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5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한 시인은 이제 그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찬양하고 있음을 진술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나의 소망이시라 고백을 시작한 시인은 그가 어릴 때부터 특히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이 신뢰하는 분이었다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붙들어 주셨고 탯줄을 끊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며 태어날 때부터 그를 돌봐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찬양은 늘 하나님께 향합니다.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사였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와 구설수에 오르는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징조란 출애굽에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 선지자들이 전하는 저주나 심판의 전조, 병치료와 같은 이적 등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기이한 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로서 이런 표적들은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에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그가 원수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원수들의 말을 고려했을 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에 처하여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믿음은 이렇듯 한결같습니다.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점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감을 표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점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려움에서 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9절 13절입니다. 시인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버리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시인이 늙어가고 육체가 쇠약해지는 때에도 계속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시인은 소원합니다. 나를 내던져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간구는 출생 때부터 시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도 자신을 살펴달라는 요청입니다. 시인은 육신적으로 약해졌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심해 힘겹습니다. 특히 그의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하고 그를 뒤쫓아서 잡으라, 그를 건질 자가 없다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수들은 서로 작당하여 시인의 목숨을 노리며 앙심을 품고 그에게 재앙이 언제 닥치나 하고 탐색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이런 비열한 행동과 모욕적인 거짓말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원수들의 악행을 그의 강구에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수치와 욕이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길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는 채 하지 마시고 서둘러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신속히 그를 고난에서 잡아채지 않으시면 원수들의 비방과 거짓 소문은 사실을 진술한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악인에게 수치를 주시고 의인의 수치를 거두시며 악인을 멸망에 내버려 두시고 의인을 멸망에서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4, 16절입니다. 시인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며 원수들은 죄 없는 시인에게 앙심을 품고 모해하지만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며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셀 수 없는 많은 공의와 구원을 하루 종일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선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에서 시인을 구원하시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공의로 성취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간섭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알릴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이 시인을 건지시지 않았지만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이를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재확증하고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의 응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나 다른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암송하기 위해
읊조리며 자라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든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또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대에게만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때 시인은 9절의 강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다시금 강구합니다. 한편 여기서 반복되는 버리지 마소서라는 강구 9절, 12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강구는 원수들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주장을 생각나게 하여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현재 하나님 응답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셨다고 봐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무응답과 무관심을 이제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떠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이런 유사한 상황은 성경의 다른 책이나 시편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의 시인이 권면하듯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기는 단련의 기회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인내를 위함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로 칭찬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구나 이 시편에서 시인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의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고 하셨지 방관하거나 포기하고 죄의 형벌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엘 2장 12절 이하 아모스 5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행동,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때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죠.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는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말이며 억측이라고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전할 때를 기다립니다. 노년의 때를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시인은 점점 나이 들고 쇠약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 나이 들어 노년의 시기를 바라보는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였고 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19, 21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공의를 베풀어 그의 백성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 공의를 가장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그가 무고히 고난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히 나타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크고 놀라운 일이죠. 특히 고난과 재난에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땅 깊은 죽음의 장소에서라도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가 신뢰할 뿐이며 고난의 때 공의의 구원을 기대할 뿐이라 선포합니다. 한편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축복과 위로도 강구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에 대한 문자적 번역은 나의 창대함을 더하소서인데 이 기도는 마치 성공하게 하소서, 유명하게 만드소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첫째, 앞에 1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과 창대함이라는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로 큰이라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으므로 시인이 말하는 창대함이란 자신의 명예나 명성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큰 일과 같은 창대한 일을 자기에게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뒤에 나오는 다시 나를 위로하소서도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 위로해달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해 줍니다. 셋째, 이 시편 전체에서 시인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는 의도는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고 찬양하겠다는 의지만 반복된다는 점도 이 해석을 지지해 줍니다. 넷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덕분에 수치가 아닌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2, 24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에서 건져 위로하시길 구한 시인은 이제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시인은 악기를 연주하고 기뻐 외치며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 고난과 행복을 겪는 시간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와 사랑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든 목소리로 찬양하든 소리쳐 외치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시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칩니다. 시의 곳곳에 항상 종일토록 더욱더욱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시인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를 포함하여 시 전체에서 시인이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 하나하나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겼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덧붙여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속량자로 부르는 데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 구속하신 사건과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시인과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찬송의 대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종일 읊조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중얼거린다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서 행복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 묵상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의미죠.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실과 공의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에게 언제 재난이 일어날까 살피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시인의 첫 간구인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의 기도도 같이 응답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역사를 가르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72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인간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 소개된 왕과 왕의 아들은 같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두 사람이라면 왕의 아들이 이번에 새 왕이 되므로 적법한 왕임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며 백성을 다스릴 때 왕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판단력 또는 정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판단력과 공의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 대신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므로 하나님의 통치 속성인 판단력과 공의를 가져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구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 백성을 재판할 때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께 강구한 모습을 기억나게 하죠. 솔로몬은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왕의 통치 방법임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도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라고 권면함으로써 영적 지도자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2절 4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받아야 백성을 하나님 방식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왕이 돌봐야 할 백성은 누굽니까? 나라의 백성은 왕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2절에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백성이며 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백성들로 소개된 자들은 삶 속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무리라는 점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억울하고 압박받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벙어리, 고독한 자, 간곤한 자, 궁핍한 자를 예로 들었죠. 잠언 31장 보세요. 시편 113편에서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자들의 예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에서 언급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란 단지 물질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무리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웃과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이죠. 이런 백성들은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긍휼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왕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입니다. 왕이 이들을 성실하게 변호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고 핍박하는 자를 심판할 때 그의 왕권도 견고하게 되며 이스라엘 온 산지, 즉 나라 전체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5절 7절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있는 나라는 평화롭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정의를 구현하는지 보았으므로 해와 달이 지속되듯 변치 않고 주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 2절에 나오는 주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칭하므로 여기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간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2절에서 시작해서 17절까지 줄곧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왕으로 읽어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는 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보고 백성이 그 왕을 계속해서 존경할 것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둘 다 시의 전체 주제인 공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의 왕의 다스림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어느 한편을 고르기보다 이중적인 의미를 그대로 두어도 해석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왕의 공의로운 다스림은 물이 꼭 필요한 풀 위와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백성에게 유익을 줍니다. 건기와 우기만 있어서 물의 소중함이 더 절실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충족할 수 없는 큰 유익과 축복을 뜻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파종, 추수 때에 맞춰 내리는 이른비, 가을비죠. 늦은 비, 봄비를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듯이 6절의 비나 소낙비는 백성에게 임한 왕의 은혜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의 합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왕만 공정하고 의롭게 다스린다 해서 나라의 평화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왕을 따라 백성들도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서 의인이 늘어나고 흥왕하게 될 것이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나라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처럼 지도자 역할은 무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는 그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종용하였으므로 그나마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가나안 정착 후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은 곧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눈을 기준 삼아서 제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였으므로 그 시대 백성만이 아니라 후대 왕들과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나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왕으로 통치했을 때는 백성이 더한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범한 것은 왕이 악한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16장 2절 보세요. 8절 11절입니다. 백성의 좋은 지도자인 왕의 나라는 영원할 뿐 아니라 그의 통치가 세상 모든 땅과 바다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는 어구는 두 가지 단어로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이죠. 구체적으로 바다는 지중해를, 강은 유브라데를 가리키지만 전체적으로 온 세상을 지칭합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은 시편 2편 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실현되는 장면이죠. 왕의 위세와 우주적인 통치는 땅끝까지 영향을 미쳐서 온 민족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왕을 대적하던 자들조차 왕에게 나와 굽히고 티끌을 핥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굽히다는 무릎을 꿇어 복종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티끌을 핥다는 완전히 패배하여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온 세계 왕과 민족이 왕을 경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다시스, 스바, 시바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진귀한 예물을 들고 와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왕이 온 세계 모든 왕을 다스리게 되므로 땅끝에 있는 민족들까지 다 그 앞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이상적인 왕국은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종말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자가 그를 주라 칭할 때 완벽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보세요. 이 문단에서는 정의로운 통치를 위하여, 땅에까지 미치는 통치를 위하여, 영원한 통치를 위하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4절입니다. 왕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통치를 기원한 시인은 다시 왕의 본연의 의무인 백성을 향한 공의로운 통치를 강구합니다. 12, 14절에 소개하는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궁핍한 자, 도움을 못 받은 가난한 자,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자로서 2절, 4절에서 소개된 백성과 같은 상황에 있는 무리죠. 실제 백성 중에는 선을 행하는 무리와 악을 행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를 경외하는 진정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악을 끼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관심도 이런 자들을 신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2절, 4절과 마찬가지로 왕은 공의의 재판과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죠. 이런 일에 있어서 왕은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그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유 없이 당하는 힘없는 자들은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이처럼 왕은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은 온 백성의 영적 지도자, 영적 대표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에 앞서 그도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언약을 지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므로 그가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성품을 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점은 왕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하나님 규정하신 왕의 규례를 보면 왕이 해야 할 평생 의무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여 그의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지킬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복을 누릴 수 있듯이 왕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의와 긍휼을 자신의 삶과 백성의 삶에 실천할 때 진정한 왕이 될 것이며 그의 왕국이 지속될 것입니다. 15, 17절입니다. 왕의 긍휼과 공의로운 다스림을 경험할 때 백성들은 그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임을 알게 되므로 이에 마땅한 존경과 감사로 화답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왕에게 예물을 바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송축하는 것으로 표현되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에게 다시스, 스바, 시바와 같은 먼 곳 왕들과 민족들이 진귀한 예물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왕에게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표현이며 강제성도 있지만 자국 내에서 백성이 왕에게 진귀한 보배를 바치는 것은 그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자발적인 존경과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그 왕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종일 그를 축복하는 말을 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의로운 인간왕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와도 유사하여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정의와 긍휼을 베풀고 백성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화답합니다. 시인은 왕과 백성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늘어가는 것만 아니라 산과 들의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고 백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경제, 사회 등 다방면으로 풍요와 평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이때 16절에 곡식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는 표현은 들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레바논의 자랑인 백향목을 비롯한 수목들이 흔들려 풍성한 소리를 내듯 한다는 의미죠. 백성이 땅의 풀처럼 번성한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별처럼 모래처럼 늘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나라의 번영에 덧붙여 시인은 왕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을 고대하며 간구합니다. 시인은 왕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 시에서 해나 달은 자연세계에서 변함없이 항상 존재하는 피조물로서 영속성, 지속성, 확실성을 내포합니다. 왕의 이름의 장구함은 두 가지 함축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축복이 이 왕과 후손에게 임함을 나타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성품, 능력, 가능성 등을 함축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힘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소개하시며 자기 성품과 능력이 변함없음을 선언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고 찬양함으로 응대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름의 창대함을 약속받는 것으로 하나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 다윗은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 알려졌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세주와 만민의 축복이 되셨습니다. 둘째, 왕의 이름의 장구함은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이 시와 시편에서 언급하는 영원한 나라는 다윗 왕국으로 시작하여 종말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그와 그 후손에게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 세계에서 으뜸가는 왕국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왕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국을 가질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의 왕국을 버리지 않겠다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보내셔서 만국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영원한 다윗 왕국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죠. 그때 다윗의 왕국은 역대기 저자가 부르듯 여호와의 왕국으로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 역대하 13장 8절, 28장 5절, 29장 23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참조하세요. 18, 19절입니다. 18절, 19절 상반절의 하나님 성령의 내용은 원래 이 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편 제2권의 끝을 표시하는 편집 기능으로 이해됩니다. 시편 제1권에서 4권까지 각 권 맨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에 이와 유사한 하나님 성령이 나와 각 권의 마지막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3절, 72편 18절 19절, 89편 52절, 106편 48절 참조하세요. 제5권의 경우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146편, 150편까지가 하나님 성령으로서 시편 전체의 끝을 장식합니다. 성령의 내용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축복하다의 수동형으로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보통 송축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란 칭호는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참된 신이며 능력의 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므로 그의 이름과 영광도 영원하며 온 땅에 가득 찰 것입니다. 이름과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나오는 아멘 아멘은 백성의 찬송이며 화답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인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는 것은 72편 이후로 다윗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편의 수집과 편집 과정의 증거로 초기에 수집된 다윗 시선집의 끝을 알리는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자들의 구속자, 자연의 보호자, 영광의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3권에 나타나는 아삽 시편 모음집 73편에서 83편의 첫 시편입니다. 3권에 나타나는 아삽 시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공동체 아픔을 노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분이며 특별히 그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내용은 시인의 기본적인 신앙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이렇게 행하셔야 한다는 기대를 표현하는 문구이기도 하지요.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언에 뒤이어 시인은 자신이 겪은 심적인 고통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넘어질 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1절에서 그가 묘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기준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오만한 자를 질투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를 보고 심중에 멸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태도인데 오히려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시인이 오만한 자를 질투한 이유가 4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형통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이란 단순히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닌 삶의 온전함을 뜻합니다. 샬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샬롬이 선인이 아닌 악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시인이 질투했다는 것은 악인과 오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총이 악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시인은 질투하게 되었고, 이는 현실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인의 충격적인 언어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11절입니다. 시인은 4절부터 악인의 삶에 주어져 있는 샬롬이 어떤 것인지 차례차례 묘사해 나갑니다. 먼저 4절 5절에서는 악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죠.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몸에 힘이 있고 살이 찔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또한 인생들이 평생 수고하여 먹게 되는 그 수고로움을 악인들은 겪지 않습니다. 일하여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원칙이 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재앙들조차 악인들은 피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시인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이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된 악인들은 심지어 교만한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6절, 9절이 이런 악인들의 교만한 삶을 자세하게 묘사하죠. 그들에게는 교만이 목걸이요, 강포가 옷이라고 묘사하는데 스스로 교만한 것을 삶의 자랑으로 삼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7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살쪄서 튀어나와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상상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점도 묘사합니다. 8절은 그들의 언어 구사가 거만과 교만과 압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은 교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곧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말로 이어지게 되죠. 그들의 샬롬은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데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그들의 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낸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악한 자들의 교만과 억압 때문에 선한 자들은 고통하게 됩니다. 11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둘째,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압제를 당하다 못해 그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미로 해석해보면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교만과 억압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1절에서 시인이 선언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신앙 원리에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을 알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의심하며 결국 악인들을 질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12,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자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인가? 12, 14절에서 시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서는 악한 자들은 평안하며 심지어 재물이 늘어나기도 한다고 말하고 13절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다는 것은 제사장의 정결의식을 말하며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루 종일 맞으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14절은 시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이 모든 내용은 15, 16절로 연결됩니다. 15절에서 시인은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다면 이라고 서술하는데 이 내용은 12, 14절에 나온 가상의 불평을 가리킵니다. 10, 11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시인이 12, 14절의 내용을 실제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면 이라는 의미죠. 그랬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한 것이 되었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시인이 10, 11절의 사람들처럼
악인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면 언약 공동체 가운데 악을 행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으리라는 것이죠. 16절에서 시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큰 수고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악인들의 교만과 억압으로 마음 상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언한 시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바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17, 28절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1, 16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시인이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마음을 절망과 원망에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힘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 상황에서도 쉽게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합니다. 신앙은 고난 가운데 신뢰와 눈물과 탄식으로 성숙하며 정련되어 가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의 하나님, 거칠 것 없는 악인, 넘어질 뻔한 시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20절입니다. 1, 16절에서 악인들의 번성함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할 뻔했던 시인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이 해답을 얻은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죠. 따라서 시인이 답을 얻은 장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인 것이고 따라서 시인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 해답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고민과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악인에 대해 고민하며 악인을 바라보면 답을 얻을 수 없으나 문제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7절 하반절로 19절에는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끝 혹은 결국을 말하죠. 현재 시점에서는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이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반드시 그들 위에 내려오게 되며 그들이 잠시 가지고 있는 현재 평안은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악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며 악인들이 공포에 떨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7절 하반절 19절은 악인들이 현세에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현실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비춰지는 모습이 영속적인 모습이 아니면 잠시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은 이런 내용을 꿈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꿈에서는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 꿈에서 깬 후에는 꿈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는 악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던 때를 멸시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절 16절에서 시인이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여겼던 내용들은 한순간의 꿈과 같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21, 22절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종국적인 멸망을 깨닫게 되자 시인은 그동안 자신이 고민했던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21절에서는 내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했는데 산란하다 하는 단어는 발효하다 혹은 누룩을 넣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케 된다 혹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인 때문에 절망할 뻔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신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부족한 상태였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시인은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시기하던 스스로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우매함, 무지함으로 표현하며 심지어는 짐승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 상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 새롭게 인식됩니다. 악인들을 권세자라고 생각했던 시인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즉 우매, 무지, 짐승과 같은 생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인이 고민했던 악인의 본성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 세상에서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 주제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판단하여 문제들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3, 28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 새로운 판단과 시각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항상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23절의 문법 주어는 시인 자신이었는데 24절에 이르게 되면 문장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한 영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24절 문장은 평행법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접하심을 나란히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그를 인도하고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분이죠. 이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르게 되면 시인은 하늘과 땅에서 자신을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이 평행으로 나온 어구는 73편 9절에서 발견되는데 9절은 악인들이 하늘을 향해 입을 열고 땅에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악인의 권세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절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시인이 인식하는 존재는 하나님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에 서기 전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악인들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게 되니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된 것이죠. 25절은 9절의 내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면서 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현실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선물을 말하는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 나라로 받게 되는 영적 기업을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적 기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인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재물, 인생의 비전, 관계, 공동체 등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들이 있는데 그런 선물 자체의 마음을 다 주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73편에서 시인이 고민한 악인의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궁극적 분깃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망하다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 동사인데 시편 1편 6절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죠.
시편에서 이 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 해석의 렌즈를 제공하는 1편에서 악인의 길, 즉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한 자가 결국 멸망할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지금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하게 될 뿐입니다. 27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악인들을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음란한 여자를 말하죠. 27절의 이 표현은 73편 전체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데 시인이 악인 혹은 오만한 자라고 표현했던 자들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거의 마지막 구절인 27절에서 음녀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체는 음녀일 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녀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음녀들과 같이 될 뿐입니다. 28절은 73편의 마지막 구절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28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하는 개념은 73편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시인이 선언했을 때 사용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이 73편 전체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선함인 것을 선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잠시 지나가는 악인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만남으로 얻은 대답, 신기루 같은 악인의 번성, 하나님께 달린 인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